감사와 기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미국의 암트랙이라는 철도 회사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운영합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만,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동에서 서해까지, 남에서 북까지 거의 안 다니는 곳 없을 정도로 운행하는 암트랙이라는 대표되는 회사 철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엔진, 힘 있는 엔진을 2개나 장착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입니다. 어느 날 로키 산맥 앞에서 열차 하나의 엔진이 그만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엔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나머지 엔진이 하나 더 있어서 이 한 개의 엔진으로도 갈 수 있어서 기관사는 열차를 몰아갑니다. 콜로라도 덴버까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사는 계속해서 열차를 달립니다. 그런데 로키 마운틴 언덕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그만 나머지 온전하던 한 개의 엔진마저 꺼져버리고 열차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참 동안 열차가 서 있어서 승객들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이 기관사가, 차장이 지혜와 기지를 발휘합니다. 안내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를 붙잡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2가지 뉴스인데 하나는 나쁜 소식,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열차에 그 강력한 엔진 2개가 모두 다 멈춰 섰다는 겁니다. 2개의 엔진이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타고 계신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안내방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관사, 기장의, 차장의 안내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며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은 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거리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지요. 비행기도 타보시고 기차도 타보시지 않았습니까? 기차, 자동차 서도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 하늘 위에서 엔진 2개 다 꺼지면 뭐합니까?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했던 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위기와 어려움, 그거 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다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영어의 원어의 think와 thank라는 감사라는 thank라는 감사는 단어는 think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마 설교를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신 분들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들은 대부분 다 거의 절기 설교가 목사들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이 아니라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감사 설교는 나도 하겠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만큼 들으신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다는 단어의 어근에서 감사라는 동사 thank가 나왔습니다. think, thank 같은 어근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생각하면 나오는 거지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에서 마치 광야와도 같고 폭풍과도 같은 이 상황,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광야와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시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23절부터 32절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림이겠죠. 누가 그린 그림이지만 그것도 여러분 낮에보다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망망대해에 큰 배 말고 작은 배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저 상황에서 정말 평안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성경은 바다를 늘 얘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세력 가운데 하나가 파도와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도 불확실성 또 시련의 상징을 바다에 빗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상황 가운데에 이 본문의 시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오늘 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원들, 어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시인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다를 항해하는 이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한 사람들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냥 감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까지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른 이유가 추수감사절,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 그들과 본문의 상황이 비슷할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본문의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청교도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는 그림이 바로 청교도들의 전통적인 복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고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살았던 그들은 주로 흰색과 검은색 옷만을 입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하고 비슷한 연배 전후에 되신 분은 예전에 MBC인가요? KBS에서 했던 초원의 집이라는 무슨 흑백 영화? 흑백 필름, 미국 드라마입니다. 원작 소설의 기초에서 나온 게 바로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초원의 집에 나왔던 제 어렸을 때 기억,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그 프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했더니만 나옵니다. 저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저런 복장,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뭘 쓰기도 하고 앞치마 같은 것. 근데 주로 다 무채색의 흰색과 검은색 옷만을 입었던 금욕주의자였던 청교도들. 저들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그렸던 영화가 소설 원작인 초원의 집이었다고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정착하며 지내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보셨던 사진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배를 탔던 그 배, 바로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넜던 일종의 범선이지요. 저 배를 타고 그들이 건넜기에 저는 오늘 설교를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이 말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배를 타는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그들이 건너갔던 66일간의 항해 동안 겪었을 법한 경험이 이런 경험 아닐까? 오늘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인생의 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태어나는 순간 고해에 마치 고통의 바다에 이력편주처럼 던져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본문의 삶과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골라 감사와 기쁨의 신앙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 그들의 기도를 한번 좀 오늘 살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의 특별히 감사 기도, 그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난 기도,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데요. 원작자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린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를 유화로 그린 것 같습니다. 보세요. 테이블 놓고
아마 농사 짓고 나서 그들이 첫 수확을 했던 그림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테이블 끝자락에 인디언 추장도 와서 앉아 있어요. 추장, 부추장, 서열 1, 2, 3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닥에는요, 우측 옆에 바닥에는 그냥 일반 인디언들도 초대받아서 그냥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앞쪽에는 아이를 갓 낳은 여인과 갓 낳은 아기까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 그들의 추수감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또 일상적인 그들의 감사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청교도들이 평상시에 그냥 소소해 보이는, 자칫하면 그냥 잊고 사랑할 만한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여러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좀 눈을 부릅뜨시고 앞에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일시적인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상쾌한 공기, 태양의 빛, 힘을 새롭게 하는 음식, 입혀주는 의복, 거처가 되는 집, 휴식을 주는 잠, 밤하늘의 별, 여름날의 산들바람, 꽃의 향기, 흐르는 시냇물의 음악, 가족, 친척, 친구들의 행복한 사랑,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이 저의 안락함을 위해 봉사합니다. 저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매일의 자비에 제가 무감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휴식을 주는 잠. 전 하루 일과 마치고 밤에 잘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아침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살고 이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잠에 대해 감사합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일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일상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 그냥 이런 매일의 자비에 제가 무감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모든 게 다 감사인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여기 서 있는 것 제일 감사하지요. 100일 감사 1000번제를 작성하면서 참 감사할 것들을 짜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이거 끝나고도 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아니면 노트 하나를 잡아서 우리 가운데는 노트를 2권씩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 말고 원래 쓰시던 거 하고 그렇게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구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순복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도 특별히 배를 타고 그들이 항해 여정 가운데에도 폭풍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케 하지요. 27절 아까 안 읽었었나요? 27절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을까요? 앞에 26절 2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제가 술을 안 마셔봐서 저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십니까? 취하면 이렇게 땅이 위로 올라온다면서요? 취한 분들이, 취객들이 이렇게 발을 걸을 때 헛짐 이러신다면서요? 저는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배를 타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무서운 게 참 많지만 배가 무섭습니다. 배 타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여기 우리 해병대 안수 집사님, 또 형제, 해군 해병대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공군 나오신 우리 장로를 비롯해 집사님 존경합니다. 공군 비행기 띄우는 공군 다 하늘에 계신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안정된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발 뛰는 게 싫어요. 물에 들어가는 거 싫고 날아다니고 놀이기구 타는 거 싫고 제일 편안할 때는 땅을 밟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군을 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나오신 공군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육군에 땅 붙이고 사는 육군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대학 때 낙도 선교회를 했습니다. 대학 2학년, 3학년 때 낙도 선교대를 하면서 2년 동안 학부 단장까지 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방학 때만 되면 저 별로 공부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짐 싸들고 영사기 울러매고 전남 목포로부터 경상도 저기 남쪽으로 경상도 바다, 전라남도 바다 영사기 들고 아이들 영화 보여주겠다고 저희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큰 배 타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배 탑니다. 저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에서 영사기를 빌려다가 그 영사기 배에다 싣고 저 전남 목포 신안에서 배 타고 들어갑니다. 저 경남에서 거제에서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배는 정말 작은 배입니다. 돈 따로 주고 타는 배입니다. 비 추적추적 와요. 여름에 파도도 높아요. 제가 베드로를 욕하지 않기로 결심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베드로 욕할 거 없다. 큰 배 타면 괜찮지만 작은 배 한번 타봐라.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영사기는 붙잡고, 왜냐하면 강남에서 이거 빌렸으니까 빠뜨려 먹으면 제가 제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거 타고 영사기 가지고 들어갑니다. 배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 배가 무서워요. 큰 배를 타도 무섭고요, 작은 배를 타도 무서워요. 여기 나오는 시인이 보았던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이 배를 조종해 보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조종합니까? 이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교만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말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벨리 오브 비전, 비전의 골짜기라는 나오는 시의 한 기도문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낮아질 때 주께서 높이시며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나이다. 결국 청교도들의 신앙은 인간의 무능을 깨닫는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깊이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감사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 신앙생활, 이 모든 것, 그들이 좀 더 신앙적인 기도에 감사를 한번 또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런 기도가 있어서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가 작아졌지만 한번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며 모든 즐거움은 주님이 제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뜻에 온전히 기뻐합니다. 만약 주님이 어떤 일에 대해 제 스스로 결정하라고 명하신다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주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제가 잘못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잘못하실 수 없기 때문이십니다. 아멘. 앞에 읽었던 기도가 일상의 감사였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햇볕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뜻함에 대해 감사하고 의복에 대해 감사하고 잠자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 기도문은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는 게 불편하시고 힘드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목사만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사용되는 것 이것 말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저 이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거 즐겨합니다.
이 고백은 저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교회 나오셔서 아직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괜찮고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 외에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이 상황 가운데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폭풍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던 이 시인이 바다에 항해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도 그렇겠지만 청교도들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배 안에서 풍랑과 태풍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두 절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28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풍랑을 고요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응답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을 허락하심을 알고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았던 사람들, 본문의 시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풍랑의 항해를 감당했던 청교도들, 오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항해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지요. 청교도 윌리엄 로드라는 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환난이 내게 왔으나 그것은 나를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나이다. 고통이 나의 교사가 되며 눈물이 나의 스승이었나이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폭풍 속에서도 배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 감사여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에,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두드림 공동체의 하나님 되시며,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시고, 온 세계와 열방의 주권자와 왕과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상황이 나아져서, 환경이 뭐 좀 괜찮아져서, 그러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겠지만 신앙인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는 거지. 풍랑 가운데, 여전히 폭풍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기쁨의 신앙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출발하는 거지요. 폭풍이 멈췄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지요. 그럴 때 기쁨은 감정의 결과가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조금 더 개신교 쪽으로 약간 더 개혁된 종교가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여러분 성공회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영국과 영연방이 성공회가 국교지요. 그런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회 보시면 성공회를 교회로 보느냐 천주교로 보느냐 사실 헷갈려요. 천주교의 성공회의 성직자를 사제로 신부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목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성공회는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들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영국은 여전히 성공회가 국교회입니다. 메리 여왕이 나머지 개신교든 우리 같은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개혁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탈출하고 도망 나가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고생하고 고난 받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 복음 전하는 목사로 살았던 사람이라 아마 여러분과는 조금 다르겠죠. 성직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밥 먹고 자기의 전업이 성직인 거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설교하지 못하도록 메리 여왕이 가택연금을 시키고 일종의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설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했는지,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사슬을 날개로 만드시고 저를 저의 십자가와 대적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만드신 그분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 영광,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목사로서 설교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니 그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날개가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 칭찬으로 상급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에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들이 30절부터 32절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30절부터 32절 세 절 같이 읽고 말씀 갈무리하겠습니다.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이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드렸더니 어떤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30절의 말씀은 제가 30년 전에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희 청첩장에 새겼던 성구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 개역 한글판은 개정은 다르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라 그랬어요. 여기 개역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 고대하던 항구, 또 원하는 항구라고 번역들 새로 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한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내를 얻는 것, 결혼 못할 것 같았어요. 너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 올까? 막 그랬는데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 읽다가 이거 우리 결혼 청첩장의 문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우리 둘도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저희 결혼식에 결혼 예배 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고대하던 항구,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감사와 기쁨의 신앙의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평안과 회복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항로를 바꾸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내가 원래 정박해야 될 항구, 내가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그 항구가 아니라 내가 고대하던 항구고 소원의 항구, 바라던 항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항구에 정박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두려움의 인생, 그것은 방향을 잃게 하고 어떤 항구로 우리를 데려갈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기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두드림의 교우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청교도들이 건너갔던 그 여행의 항해를 지도 한 장으로 넣으면 이런 그림입니다.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엄청나게 큽니다만 사실 메이플라워호가 건너갔던 항해의 여정입니다. 1620년 9월 16일부터 1620년 11월 21일까지 66일간의 항해. 여러분 66일간 배를 타 보신 분들 계십니까? 크루즈 여행하실 분들은 아마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래도 66일 동안 아마 안 타신 분들 길어야 보름, 열흘, 20일, 한 달 그렇게 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우측 상단의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북아메리카의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주까지 약 66일간을 항해했던 그들, 실제 배에 승선했던 인원은 102명이지만 저들 가운데에 선원과 일반 승객을 제외하면 35명만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 긴 거리를 항해했다는 것이요,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했던 감사, 미국 상륙 후에 7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만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1번부터 7번 읽을까요? 시작. 대양을 건너기엔 너무 작은 배였지만 이 배라도 주심에 감사.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의 항해였으나 65일간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폭풍으로 배의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휩쓸려 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에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의 도움으로 결국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 고통스러운 항해였음에도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나와서 교회하자 그러셨을 때 어떤 분들은 혹시 불평하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없어서 두드림 교회가 탄생한 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다 감사하는 것들 아닙니까?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배 타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청교도들을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으로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정착해서 지금 미국이란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처럼, 아니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감사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감사는 폭풍이 멈춘 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곧 기쁨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이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 주인 되십니다. 우리와 위기와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거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하는 항구, 곧 평안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풍랑 중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는 항구, 고대하던 항구, 아니 소원의 항구, 제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림 잘 보셨습니까? 배 밑에 하나님의 커다란 두 손이 저 넘어가는 배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풍랑 중에도 감사할 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두드림이라는 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젠가는 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시며 감사와 기쁨의 신앙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